10분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입니다. 오늘은 시므이 편으로 시므이는 어떤 내면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을까 하는 것을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편에 걸쳐서 성경 묵상의 원리를 나누었는데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르게 혹은 은혜스럽게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타락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타락했을 때는 그 사람의 시각도 타락됐기 때문에 그 타락한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나눴죠.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내적 시각이다. 그래서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특징도 내적 시각이었고, 예수님도 늘 내적 시각으로 보시고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부분이 성경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이것이 묵상의 원리의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내적 시각으로. 두 번째는 그 내적 시각으로 묵상해서 그 인격체의 내적인 모습을 찾는 것이죠. 여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려면 성경을 내적 시각으로 묵상하려면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인격체 입장에서 그 본문을 보면 내적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그 내적 시각에서 생긴 내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인격체 입장에 서서 묵상을 한다. 이게 두 번째 묵상의 원리였고, 인격체 입장에서 내적인 모습을 찾았다. 그러면 그 찾은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주제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내면을 닮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 찾은 인격체가 예수님이면 또 혹은 믿음의 사람이면 그대로 닮음으로 적용하면 되고, 사탄이나 불신자이면 닮지 않음으로 적용하면 되죠. 자,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에 시므이의 입장에 서서 시므이의 내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묵상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비결이 있다면 그건 뭐냐 하면 성경 본문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 본문을 더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시므이,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시므이가 다윗 보고 얘기하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7절, 8절에 시므이가 한 말이 나오죠.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비새와 다윗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비새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아비새는 다윗의 장군 중 한 사람이죠.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가 시므이 말을 듣고 왕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저 당장 죽은 개의 머리를 베오겠습니다. 허락하소서. 그런 내용이죠. 10절에 왕은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7절 8절의 시므이의 저주, 다윗을 저주하는 얘기를 듣고 9절에 아비새는 이렇게 요청을 했고 다윗 왕은 이제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말을 한 본문이죠.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아비새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봤고 왕의 입장에서도 지난 시간 잠깐 봤죠.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므 입장에서 간단하게 봅니다. 자, 묵상의 순서는 첫째는 성경의 말씀이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작업은 그 중에 이 본문 중에 등장하는 인격체를 찾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인격체가 몇 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까 전 아비스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입장에 섭니다. 그 한 사람은 오늘 시므이로 잡았죠. 시므이 입장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므이가 본문에서 한 말과 행동이 무엇인가 찾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 그대로 적어줍니다. 요약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항상 본문은 그대로 적어준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게 요약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라 글씨가 작고 잘 안 보여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크게 이렇게 전하고 싶지만, 그렇게 요약해버리면 이미 그 성경 본문이 주고 있는 많은 부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그대로 적어주자 하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을 저주했죠.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보고요. 첫 번째, 사울이 죽고, 친족인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된 것을 보고, 아들에게 후계자로 삼아서 왕위를 이어주지 못하고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본 거고, 두 번째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것을 보고, 이 두 가지를 보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 이게 저주했을 때 그 뒤에 배경은 이제 9절부터 나오죠. 아비새가 아까 한 말, 그리고 다윗 왕이 한 말. 이렇게 해서 시므이 입장에서 본문을 재편성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봤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보고,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다윗을.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화를 자초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아들 압살롬 손에 넘겼다. 그렇게 이제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 시므이는 우리가 불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므이 내면을 찾으면 우리가 반면교사로 닮지 않음으로 교훈을 얻으면 되겠죠. 그럼 시므이 내면이 어떠한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냥 묵상을 하는 거죠. 첫째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것을 보고. 자,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쫓기는 상황이 있는 것은 하나님 허용하신 것은 맞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을 쳐들어오죠. 다윗이 차마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피해갑니다. 쫓기는 삶을 살죠.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속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거나 징벌한 것은 분명히 아닌데, 이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또 시므이는 사울 왕이 죽고 이어서 다윗 왕이 된 것을 다윗이 사악해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죠. 사악한 자요, 피를 흘린 자요. 그게 사악하다는 거죠. 피 흘린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울이 죽은 것도 사실 다윗이 직접 죽인 것도 아니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 뜻도 아니고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그것이 다윗이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게 되었을까? 시므이는 그것은 자기 친족인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 분이 나고 화가 났기 때문이다. 분과 화는 같은 말인가요?
하여튼 자기 친족인 사울이 왕이 못 되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화가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완전히 버림받았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지도자인 다윗을 세운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와 자기 친족이 잘 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내면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또 자기 친족, 그것도 자기 친족도 자기를 의미하죠. 자기 유익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삼는 내면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났다. 그래서 시므이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 뜻과 반대로 판단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다윗을 저주하게 됐다. 묵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슬로비디오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내면의 모습을 천천히, 슬로비디오처럼 천천히 하나하나 곱씹어 보는 것이 묵상의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므이의 내면의 움직임과 내면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시므이의 내면 속에 분명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나 자기 친척의 어떤 유익을 우선으로 삼는 내면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고 이어 다윗 왕이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냈고 분이 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뜻이라 주장하고 다윗을 저주하게 되었다. 그것이 시므이의 내면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면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진리를 찾았으면 첫 번째는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거죠. 나도 시므이 같은 내면의 수준, 그런 시므이의 내면의 수준을 봐야 되죠. 봐야 됩니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거나 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면의 수준, 그것이 시므이다. 그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되냐, 왜곡시키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곡시키고 또 남을 저주하는 그런 입장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묵상 때 적용은 두 가지로 보통 합니다. A하고 이제 B로 이제 하는 거죠. A는 남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 B는 차마 남과 공유할 수 없는 그 엄밀한 내용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고 그 내적인 모습을 변화시켜가고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길이다. A보다는 B가 훨씬 더 중요하죠. 수고하셨습니다.